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다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 안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서 9번째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좀 들었어요. 그 가을에 많이 나오는 열매 중에 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모가가 기관지에 그렇게 좋대요. 기관지에. 아무래도 저희 이제 식구들은 목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참 모가 그 청을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이제 그저께 우리 노회 체육대회가 있었던 장소였는데 그 병천에 있는 아우네 실내체육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위원이라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미리 답사를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뭐 사진도 찍고 관계자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둘러보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뭐지? 무슨 소리지? 알고 봤더니 제가 사진을 찍고 있는 그 바로 옆에 모가 나무가 있었는데 그 모가 나무에서 모가가 퍽 하고 떨어진 거예요. 보니까 크기가 얼마나 굵던지 주먹 한 3개만한 따만한 거의 수박만한 모가가 떨어진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기도응답이라고 하나요? 제가 그 모가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가져가가지고 막 인터넷 막 뒤져가면서 모가청을 만든 거예요. 모가청.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개봉을 하게 되는데 맛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막 하긴 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나 결실의 계절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참 아름답게 무르익는 계절이죠. 제가 주워온 그 모가도 얼마나 잘 익었던지 보암직도 하고 정말 탐스럽게 먹음직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무르 익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잘 익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 참 좋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전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신앙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순종, 우리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온전함을 이루셨고 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장 마지막 부분에 성경 속에서 가장 그 난해한 인물이라고 할까요? 멜기세덱 들어보셨죠? 이름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멜기세덱 굉장히 난해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 말은 이제 5장에도 나오고 또 이제 나중에 7장에 가게 되면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7장을 할 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히브리서 기자는 5장 10절에서 멜기세덱이 간에 아주 간단하게만 간략하게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주 뜻밖의 메시지를 꺼냅니다. 아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요. 어떤 이야기를 꺼내죠? 성도들의 그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 자, 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2절 말씀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 횟수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오래되었다. 오래되었으면 오래될수록 무르익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목사가 교인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죠. 교인들이 성숙한 신자로 자라나는 게 아니겠어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회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그 애타는 마음이 있었던지 우리는 좀 잘 감지하지 못하겠지만 이 문장 5장 12절 13장 5장 12절 13절 14절 이 말씀 속에는 번개, 우레, 폭풍 얼마나 강력한 말씀들이 여기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외침이 무엇인가? 가슴을 치면서 성도를 향해서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간곡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5장 12절, 13절, 14절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 중에서 가장 애타게 폭풍이 불어치고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부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 바로 5장 12절, 13절, 14절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안타까워. 그 자라나지 않는 성도를 향한 안타까움이 묻어나오고요. 동시에 얼마나 강렬하게 권면하고 있는지, 얼마나 간곡하게 책망하고 있는지 2000년 전에 기록된 글이지만 이 음성이 지금도 살아있는 목소리처럼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예수 믿는 지가 얼마나 되었냐? 모태신앙인이라고? 3대째 예수 믿는 가문이라고? 10수년째 출석 도장 찍고 있다고? 그게 정말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니?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한곡한 권면과 견책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 사실은 어린아이가 아니죠. 요즘 뭐 어른아이라고 그러나요? 어른이면서도 아이, 어른아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아이죠. 영적으로 어른아이가 된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렇게 신앙의 미성숙을 견책하고 경계하고 강한 어조로 질책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자라나지 않는 안타까움에서만 그럴까요? 마땅히 더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은 그 안타까움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더 근원적인 문제. 바로 흘러 떠내려가는 문제예요. 흘러 떠내려가. 배도의 문제죠. 믿음의 변절. 배도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자라나지 않는 것과 주를 떠나감의 문제가 바로 연결이 있다는 것이죠. 각기 따로따로가 아니라 신앙 성장하지 않는 것과 주를 떠나서 흘러 떠내려간 것과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성장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고 수십 년째 믿고 산다고 하지만 전혀 성장하지 않은 것 사실은 아주 배도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5장과 6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볼까요? 6장 4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4절 이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어떻게 된다고요? 타락한 자들. 다시 볼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타락한 자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합니다. 참 뜻밖이지 않습니까? 한번 빛을 받고도 타락할 수 있대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고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대요. 정말 놀라우면서도 조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우리가 배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배웠잖아요. 영원한 구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 우리가 배운 그 구원의 확실성과 좀 상충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옳은 걸까요? 구원받은 신자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절대 절대 이건 말이 안 된다. 구원받은 신자는 절대 탈락할 수 없다. 이건 유기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이 주장이 옳은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결코 구원에 탈락할 수 없다. 여기에 큰 무게가 실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말씀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기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신자들은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신자들은 이거 참 신자가 아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지 않냐. 그들은 그리스도인인 척 흉내만 냈던 사람들이었을 뿐이다. 참 성도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번 빛을 받았어요.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속 시원하게 해석을 하는 걸까요? 사실 어떤 해석을 내놓아도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만큼 신자의 구원과
탈락, 구원과 이 탈락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해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본문을 경고의 메시지로 보는 거예요. 경고.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두 가지의 레일이 되겠죠. 하나는 위로, 그리고 하나는 경고. 경고. 그렇죠? 이미 우리 계속 살펴봤죠. 2장에서 어떤 경고가 있었습니까? 어떤 경고였죠? 너희가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죠? 흘러 떠내려가는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또 4장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스라엘 선조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들어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4장 11절 말씀이죠.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는 6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고 12장에 나오고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의 은혜를 지켜내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이 성도들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기를 권면을 합니다. 6장 1절이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 그냥 단순히 버려라라는 말이 아니라 뛰어넘으라는 것이죠. 기초에서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기응, 니은, 디귿, 배웠으면 가나다라 이거 배우고 이거 할 수 있고, 또 더하기 뺄셈을 배웠으면 곱셈 나누기 이거 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책을 읽고 평가를 하고 수학 공식을 대입하고 문제를 풀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뜻이 아니겠어요? 또 2절 말씀도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죠? 완전한 대로. 히브리서에서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온전함. 그렇죠? 그리고 완전함. 반복해서 이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미수가. 아는 사모님이 이제 미수가를 낳게 되었는데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수가들은 그 폐가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결국 급기야는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그 미수가 온전하지 못한 미수가는 어떻게 영적으로도 완전하지 못하게 되면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배도를 경고하는 이 말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머물러 있지 말고 초보 단계에 있지도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토마스 슈라이더라는 주석가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지 않아도 구원하는 메시지를 한번 받아들였으면 그것을 충분하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명한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배도다. 그렇죠. 성경 찾아보세요. 어디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건 맞는다. 한번 믿은 사람은 의롭게 된 거야. 인내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씀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 경종을 울리는 권면이 아닙니까? 또한 퀘스토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에게서 소망을 앗아가기 위해 경고들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렇죠. 괜히 우리를 겁박하고 뭔가 좀 덜덜 떨게 만들기 위해서 이 경고를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끝까지 견뎌 약속된 것을 유업으로 받기까지 그들이 보존되도록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에서 보존, 위험에서 보호 받기 위함이다.
며칠 전에 한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제목이 아주 재밌었어요. 한 부부가 여행을 갔는데 셀카를 찍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운명을 달리하고 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유명한 관광지 같은 데 가게 되면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게 절경이 있고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큰 광경 같은 데 가게 되면 꼭 그 절벽, 낭떠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꼭 팻말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경고. 그렇죠. 이곳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곳이니 안전에 특별하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있잖아요. 뭐 수영장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가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수심이 깊으니 수영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낚시하지 마십시오. 경고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부가 이 경고 팻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야, 우리 좀 풍경이 더 잘 나오게, 자, 더 뒤로 가서 찍자. 이렇게 하다가 셀카 찍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굴러 떨어진 게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여행지라고 할지라도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건 여행길이 아니라 장례길. 그건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경고, 하나님 말씀의 경고, 또 사람들이 권면하는 것, 이걸 무시하는 건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이 아니죠. 자신의 신앙을 세우고 믿음을 일으키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귀담아 듣는 사람들. 듣는 일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또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일이 회복돼야 돼요. 듣는 일. 이 히브리서를 갖고 있는 공동체는 듣는 일에 깨어있지 못했어요. 우리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배웠었죠. 듣는 일에 굉장히 깨어있지 못했어요. 5장 11절, 그죠? 볼까요?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듣는 것이 둔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뭐 가방끈이 짧아서 아무리 가르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모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통역을 해줘야지 잘 알아들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둔하다. 다른 말로 게으르다라는 말도 비슷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듣는 일은 믿음의 방편일 뿐만 아니라 신앙 성장의 방편이기도 해요.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하죠. 그렇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발생해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숙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앞에서 늘 되뇌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 다음 주에 히브리서 7장을 설교해야 되니까 이 7장이 지금 무슨 말씀을 담고 있지? 연구하고 주석 살펴보고 원문을 살펴보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필요하죠. 이렇게 해야 되죠.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하기 전에 설교자인 나 자신이 주님께 구하는 게 뭡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먼저 앞서야 하는 게 아닙니까?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주석하고 이거 하기 전에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먼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들어야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내가 들어야 내가 성장하고 내가 들은 말씀을 나누어야지 청중들이 함께 그 들은 말씀을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큐티 본문은 역대하 10장이니까 빨리 살펴봐야지. 이러면 큐티나 성경 읽기가
이게 숙제가 되지 이게 무슨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이 되겠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부터 앞서가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견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견인의 은혜. 성도의 견인 들어보셨죠? 성도의 견인.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성도의 견인이 뭔가?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붙드신다. 근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 그냥 무척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려신학대학원의 유해무 교수님이 쓰신 교의학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견인은 성도의 사명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교수님이 이 견인, 성도의 견인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도의 사명이기도 하다. 성도로서 우리는 인내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상응하는 우리의 자세이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세이자, 우리 신앙인의 자세이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난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세가 성도의 견인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이죠.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요. 끝까지가 이 말이 온전한이라는 말이에요. 온전한. 끝까지. 이 성도의 견인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도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가자. 성도의 견인. 하나님만 우리를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 붙잡아야 된다. 또 12절도 보세요.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과 오래 참음. 이건 동의어예요. 동의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오래 참고 오래 참는 자들이 믿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죠. 지금은 더디고 핍박, 환난,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주를 붙들고 인내하면서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견인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신앙의 성숙,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감. 이 모든 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굳세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신앙의 성숙,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신, 그건 다른 길 아니에요. 예수님.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거예요, 이거.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9절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같이 말했어. 앞에서, 그렇죠? 앞에서 말했던 게 뭡니까? 구원의 탈락, 신자의 타락, 배도와 타락, 이런 것들을 말했지만 사실은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구원에 속한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냐. 자, 쭉 밑으로 내려와서 그 17절을 보세요. 17절. 읽진 않았지만
6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라고 했어요. 맹세로 보증했다. 하나님께서 결코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약속으로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다. 이 일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을 이제 충분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 보증이라는 이 말이 사실은 중보자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중보자. 중보자가 뭡니까? 중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결정적인 카드는 예수님. 우리에게 이 중보자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믿는 자들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되고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일을 이루시기에 그 보증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견인할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견뎌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인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신앙이 무르익는 때가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자라지 못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그런 믿음의 열매의 성숙함을 가져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음성 기억하면서 찬송 488장으로 결론을 맺기 원하는데요.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더 완전함을 향하여서, 더 성숙함을 향하여서, 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갇힐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며 예수님이야말로 결코 흔들 수 없는 영혼의 가치입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내가 내리리라. 소망의 닻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닻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닻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원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하고 주님이여 계속해서 자라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일에 부지런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 주님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그리스도, 우리의 보증이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 튼튼한 닷 같은 우리 주님, 주여 우리가 이 험한 어둠의 바닷속에 영혼의 닻을 우리 주님께 깊이 내립니다. 아버지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요동치는 바닷속에서도 우리 주님 끝까지 의지하며 인내하는 가운데에 승리하며 더욱더 완전함과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고 하나님 주여 이 말씀을 듣는데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